오늘 본문에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신령한 사도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다른 사도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에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7 촛대가 보였어요. 7 촛대는 바로 7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보이는가 하면 금 촛대를 보여요. 오늘날 또 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금 촛대입니다. 우리 공산민영교회도 금 촛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7 별을 누군가 하면 7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소경요, 그리고 자칭 부자라지만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교회지만은 지금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주의 종도 지금 오른손에 붙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는 주님의 촛대이시고, 또 주의 종들은 주님 오른손에 붙드셔서 오른쪽에 붙드신 그 종통에서 주님은 오늘날 교회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보시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그 무인도에 유배되어 가지고 동굴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데 보니까 당시 소아시아 7 교회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건국에 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상은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고 사람들만 모이고 있을 것 같지만은 사도 요한이 눈을 딱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은혜 받고 때로는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여기에 다니시면서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푸시고, 만질 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또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공산민주교회 예배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고 계시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처럼 신령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냐고 교회 나왔는데 사람만 보이고, 또 김진애 목사를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김진애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받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도 이러한 영적 머리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성경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제일 원인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땅에 계실 때는 바로 목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계셨지만은 그분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고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해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이름이 구원이시고 창조자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으신 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해답을 찾으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도는 오늘날 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예수도가 누구이신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자면 내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에서도
해답이 모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로 오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신랑으로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한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붙은 성도들이니까 우리 예수의 신랑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떻게 신랑 되시는가? 이 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십자가에 죽어져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거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제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예수님 모신 성전인데 함부로 심령을 함부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삼강에서는 그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는데 거듭나야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나 안에 모셨구나. 거듭난 것은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인생이 엉뚱한 삶을 삽니다. 그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6 남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재미도 좋지. 어떻게 6 남자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날도 예수 잘못 믿으면 가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자여 계시고 우리가 교회란 이름을 뜻만 바로 알아도 교회란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도 왜 안에 서시는가? 하나님 보내신 귀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예쁜 옷을 입으시고 우리 김미희 이사님 얼마나 이쁘세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예쁜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받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시다가 힘들게 사시다가 주 예수의 초청해서 웅산비전교회 오늘 나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이 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웅산비전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오시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신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너무나 황홀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우물가에 물 걸러갔다가 너무 기쁨이 넘쳐서 너무 황홀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시기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이 따로 변했어요. 기쁨이 넘쳐서 달려나온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웅산미영교회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오는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쁨 넘쳐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웅산미영교회 나오십시오. 아니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야 웅산비전교회 나오면 참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마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초청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대가 말하는 대로 그대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그대가 말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웅산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내용보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보니 말씀 듣고 보니 예배 드리고 보니 그 들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새로 나온 영혼들이 또 나가서 전도해서 부흥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3,000명이 몰려왔어요. 5,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웅산미영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홍남기종교회 주 예수님 자여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주님이 김진애 목사를 통해서 또 요즘은 정인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받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38년 되는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문제 해결되어요. 38년 된 그 환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짓지 말라. 대부분 문제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 인간의 의식적 문제를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육신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양식을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몸도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그 양식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양식을 주신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질문을 바로 격려하면 우리 육신의 양식도 삶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7장에서는 이 목마른 시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갈급한 시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제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다음에 내 영을 교회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이 그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물처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일까요? 성령 기쁨이 충만한 신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성령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주의 사랑이 그 속에 그함으로 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말미암아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홍수도 침몰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들로 보내시면서 시험을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섬길 때 여러분이 힘듭니까? 힘드는 것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씌워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힘든 것은 왜 힘듭니까? 힘든 문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8장에서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유롭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자유로워요. 바로 못 믿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이 길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면 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면 되고, 갈등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 들으면 자꾸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갈등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아닌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아닌 것입니다. 주일날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일날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들아 며느라 주일날에 좀 오늘 하면 왜 갈등이 생기는가? 진리로 자유함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지 않아요. 부모보다도. 그러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장에 자유함을 얻으면 눈을 뜬데 비로소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나니 비로소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부분은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래. 오늘날도 보면서도 소경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자여 계신다. 영어로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십장에서는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인도로 따라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은 내가 사망이 엄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돌아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만큼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들도 인생을 방황하지 마시고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선한 목자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부활.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에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가정입니다. 3남입니다. 그런데 이 3남의 주님 사랑하신 가정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의 산 오리되는 입구에는 이 베다니 마을에 들려가지고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잠도 주무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전도가 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가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속히 오셔가지고 치료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연락을 받으시고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느냐. 그리고 조금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주여 차라리 이제 왜 빨리 안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게 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셨다 말씀도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네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왜 입구에 서 계시는가 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지만 항상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 주님 오시는데 달려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리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라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리아가 달려나와서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활 때야 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야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었던가 마리아를 속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속히 달려와가지고 마리아도 처음엔 동일하게 말하 예수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르다는 바로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반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주님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신 것은 때로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주님 앞에 울면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간절함도 녹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면 얘가 울지 말라. 어떤 문제라도 내가 힘닿는 데까지 토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줘. 우리 옛날 우리나라 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새벽 예배 때 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고 못 견뎌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주님도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사람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 34절에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러되 주여 보소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도 영적인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고 5장에 보면 주님이 24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한번 볼까? 요한복음 제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따라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과 육이 완전히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오고 있다고 하나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장자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자 지옥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있다. 요한계시록 제2장에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눈을 받아봐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만 교회에 나오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만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곳에 주님이 임자여 계신다. 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여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왜 냄새가 납니까? 인격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실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속을 보니까 썩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아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겉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지 못하도 속에 썩어서 냄새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것은 잠깐 더러운 것이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음란과 살인과 명과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치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속에서 썩은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왜 무덤이 있는가 하면은 요나도 제가 요즘 새벽에 요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나는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요나는 깊은 바다라는 무덤에, 그리고 요나 물고기 뱃속이라는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 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니까 무덤 속에 넣은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당하고 물질에 고난당하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연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무덤에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니까 뼈다귀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귀에 들려올 때 주여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출발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무덤에 계신 분들은 속히 무덤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의 무덤은 자녀의 무덤, 사방이 우리의 삶을 향하는 것은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의 무덤, 이 무덤에서 나오는 길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고독, 무덤에서 나오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물길을 맡기는 놓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자기가 주인 줄 아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그것이 바로 물질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당할 때 한 분은 주님, 물질을 주님 앞에 도로 드립니다 해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느 부흥이 하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을, 교회가 우리가 삶을 나가니까 전체 재정을 그 교회가 가지고 헌금을 다 해버렸습니다. 현실에 남아있는 돈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때는 100원짜리 공테너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거래 와가지고 100한 5, 60만 되더라고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교회에 부흥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은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주님 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건강으로 우리가 삶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를 건강으로 풀게 하십니다. 몸이 병들면 주님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도 하시고, 전에 하지 못했던 교회 봉사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몸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육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이 육신의 몸에 건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 나사로가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주님 무덤에 가신 다음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 말합니다. 주여,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병든 자가 나오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몸으로,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주여 나는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 무덤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무덤이지만은 이 마르다는 주여 냄새가 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제서야 무덤의 돌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을 굴에 넣는데 그 입구에다가
돌로 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르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무덤에 돌문을 여는 가운데 바로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미 유대나라는 뜨기 때문에 한 나흘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성이 모두 걸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직접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받을 때도 가를 때도 우리 주님이 바로 가르칠 수 있지만 모세야 왜 가만히 있느냐, 내 손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주님이 직접 가르치면 돼요. 모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쳐 바닷물아 열려라. 그때 바다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성이 믿어지게 될 때도 직접 무너뜨림 내려치는데 주님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7일 동안 한 바퀴 돌라. 마지막 때는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쳐라. 여호와성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성이 무너졌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믿음입니다. 성령이 모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년 동안 혈병으로 왔던 여인이 질병에서 나오는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의 옷장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여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만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무덤에서도 문제 무덤에서도 오늘 본문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팔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내 말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바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온 수군의 배의 동이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 률에 너무 많이 매임들이 많아요. 얼굴로부터 발까지 세상 줄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수군으로 배로 동겨 놓았으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교회 나와도 입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군으로 동겨매 놓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찬송 열리고 설교한 말씀에 아멘이 열리고 아멘이 주여 진실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세상에 매여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입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발도 다 묶여있습니다. 발까지 묶여있습니다.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도 주님이 하실 수가 계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구역을 통해서 남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교회 잘못 나오시면 남녀들 회장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주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지금은 구역이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구역장을 찾아가가지고 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뜻이 하나는 풀어져요. 교회 일꾼이 무엇인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세상에 매인 것이 많아요. 마지막 무엇이냐? 발목에 매인 것입니다. 발목에 매이게 되어지면 사탄이 자꾸 놓아주지 않습니다. 잘 놓아주지 않아요. 교회 좀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말합니다. 빠지지 마라.
저 땅이 그 매여서 교회 제대로 못 나와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지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불을 가지고 딱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면 온전히 풀려져야 예수 안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매인적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위에서부터 풀었습니다. 풀으니까 나중에 이 나사로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온전히 나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매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 존귀한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무덤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매인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자신들도 나는 세상에 많이 매여 있구나,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매였는가, 얼굴까지 매여있지 아니한가, 머리까지 매여있지 아니한가. 항상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이 우선적. 이것은 머리까지 매여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돌을 옮겨놓고 매인 것을 다 풀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